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고 그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야곱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장자에 대한 욕심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가 사냥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팥죽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대접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형 에서가 사냥 나갔을 때 몰래 에서의 옷을 자기가 입고 이삭한테로 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여정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32장, 창세기 32장 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여기 말씀해 보면 야곱은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밤에 깨어나서 가족들을 먼저 야복 나루로 건너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그곳에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씨름이란 야곱이 마치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강구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씨름하다라는 표현이 A man wrestled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레슬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과 자신이 씨름을 하듯이 레슬링을 하듯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일까요? 형 에서가 무장한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코압까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야곱은 지금 작전을 짜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내가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 후에 만약 내가 싸울 수 없다면 어떻게 빨리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빨리 도망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싸울 수 있다면 저들이 쳐들어오는 400명의 군사들에게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빨리 무장을 하고 또 빨리 방어를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 태세를 갖추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인간적인 상황에 빠져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아니라 먼저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또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을 이 자리에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야곱은 자신과 지금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상대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요청한 것이고, 그렇게 싸우면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그런 불구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면서 그에게 축복해 주실 거면서 왜 그를 불구자로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교만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야곱이 관절을 다치지 않고 몸이 온전한 상태에서 승리까지 쟁취하게 되었다면 그는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떠벌리고 또 자랑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을 받고 또 승리한 이후에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그 아픈 부분을 보면서 매 순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얻은 후에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야곱은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구하고 있는, 축복을 간청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너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가 이스라엘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야곱의 삶이 이전의 그의 인생과는, 이전의 그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 야곱의 이름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곧 야곱의 인격이, 야곱의 인생, 야곱의 삶이 새롭게 이 순간부터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남을 속이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처럼 과거의 야곱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남의 것을 가로채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이름과 같이 속이는 자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로서의 그런 새로운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이름이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야곱뿐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그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들입니다. 과거의 저의 이름은, 과거의 여러분들의 이름은, 우리 모두의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그 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이제 너희들의 이름이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름인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이름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정해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 인생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을 본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현재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입니다. 제가 찬송가 1절, 이 찬송가의 1절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이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아 맞다, 난 죄인이 아니지. 내 이름은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내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지.
내 이름을 하나님께 새롭게 붙여주신 그리스도인이지라는 이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즉 야곱은 자신이 씨름에서 이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요구는 지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의문이고 또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요구에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의 요구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항상 열심을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욕심, 그런 지나친 호기심은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호기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많은 호기심을 날마다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 우린 유한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남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교만해지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안다라고 하면서 진짜 인장 막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행동 속에서 점점 그렇게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고 점점 잘못된 신앙,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단 종교가 왜 생겨났을까요? 대부분의 이단 종교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남겨두신 것을 억지로 풀어내고 해석하면서 생겨난 것이, 그런 호기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이단 종교들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또 하와도 하나님과 같은 지식, 하나님이 아는 만큼 나도 알아야겠다는 그런 호기심, 그런 지식을 갖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되 결코 하나님의 계시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선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칼빈의 이 말처럼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것만 믿고 신뢰하고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날마다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싸움을 하고 녹초가 된 상황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야곱의 대화가, 숨가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는 26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는 27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두 번째 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화는 29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3번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대화 내용들을 보면
대화의 주도권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에서는 야곱이 더 강한 자로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유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총동원해서 행동했던 그런 야곱은 더 큰 복을 바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놓고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그 사람이, 즉 하나님이 더 강한 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첫 번째 대화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복이란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또 자신의 육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복을 달라고 하셨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화에서 야곱은 아주 대담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두 번의 대화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대화를 이끌어 가셨는데 이 세 번째 대화에서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말을 시작합니다. 그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을 똑같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든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주도권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하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에게 허락을 요하면서 나 가도 되니? 나 가도 돼?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께 요구한,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아내야만 하는 축복, 그것을 내가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에 향한 강한 집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이겼다, 너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으로 이 싸움은 끝이 났고 야곱은 그것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승리의 진짜 승리자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야곱은 자신을 향한 욕망과 집착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크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야곱은 심판의 대상이었고 또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생명이 계속해서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비로소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야 할 존재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실에 자신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인격이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곳은, 그 장소는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브니엘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브니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전까지는 그가 과거의 삶은 속고 속이면서 그런 거짓된 인생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삶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이 새롭게, 죄인의 삶이 새롭게 의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개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서 지금 현재 새로운 사람으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분이엘이라는 장소는 어디이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이엘의 그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이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얻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 된 그 출발했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약해지고 있다, 내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예전 같지 않다, 그렇게 느껴질 텐데 이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첫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분이엘의 장소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장소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은혜로 회복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죄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 거룩한 장소, 그 분이엘의 장소를 떠올리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신 것은 야곱을 지탱했던 힘, 그 힘을 무너뜨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지탱하는 힘, 그를 붙들었던 힘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늘 기다리던 하나님, 늘 사모했던 하나님은 늘 자신이 원하는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힘을 꺾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주 생소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야곱 앞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은 그동안 그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생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야곱이 원했던 그 복은 아니었지만 이것으로 야곱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참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그가 그곳에서 만나고 보게 되었던 겁니다. 다리를 절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고 또 하나님을 만난 상처이고 증거입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 내가 붙들고 있었던 힘, 그것들이 무너진 그 흔적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처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는 중에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듯이 화해와 용서와 치유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들에게 절뚝거림을 가져다 줍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때로는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던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갖가지 상처들, 흔적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지금 절뚝거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절뚝이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흔적들을, 그러한 상처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먼저 내가 절뚝이고 있다, 나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고
하나도 아프지 않고 아무런 흔적도 가지지 않고 아무런 상처도 가지지 않고 나는 잘 걸어가고 있다, 난 뛰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제대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가지게 하신 상처와 절뚝거림과 아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불구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절뚝이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어떤 흔적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처들, 흔적들, 그것이 뭔지를 서로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아,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를, 그런 흔적을, 그런 아픔을 주셨군요. 저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나에게 그런 흔적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비록 내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올바르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가 가진 상처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흔적들을 계속해서 나눔을 통해서 나만 가진 상처가 아니구나, 나만 가진 흔적이 아니구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흔적을 주셨구나, 저 사람에게도 나 같은 똑같은 고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함께 응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면서 이 하루를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내 주장을 고집하고 여전히 내 요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싸움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으로서 그 싸움을 마무리 지으시지만 그 싸움으로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을 오늘 갖게 되셨나요? 날마다 여러분은 그 흔적이 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싸우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흔적을 주셨구나, 이런 상처를 주셨구나, 우리는 하루를 마감해서 매일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게 된 그 흔적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씨름 이야기는 지금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내가 원하는 세상의 복, 우리 가족이 원하는 세상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오늘도 하나님과 싸움을 요구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비록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싸움을 통해서 절뚝거리게 되고 어떤 큰 상처를 갖게 되었지만 그는 이것으로써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그가 갖게 되므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해피엔딩으로 가야 합니다. 야곱이 절뚝이게 된 그런 흔적들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런 상처들을 갖게 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새 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절뚝이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여러분들 각자의 현재 나의 절뚝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 욕심이 현재 우리들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런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크신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주신 흔적을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평생을 겸손한 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이 주신 흔적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겸손한 자로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